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 그리고 넘어가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들으셨던 것처럼 교회력으로 오늘은 오순절후 제19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공동 성서 정과표에 따르면 오늘부터 10월 한 달 동안 읽어나갈 구약의 본문이 욥기서입니다. 자, 공동 성서 정과표란 주일 공예배 설교 때에 읽을 목적으로 성경 본문을 교회력에 맞게 찾고 또 일주일 단위로 배열한 성구집을 가리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성서 정과표가 주후 5세기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참 깊죠. 하지만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가면서 여러 교단들이 자기네만의 성경 읽기표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저와 같은 장로교 교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다른 침례교회에 등록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에 다니던 장로교회와는 달리 이 침례교회에서는 자기들만의 성경 읽기 배치표를 사용하다 보니 이분은 여기 새로운 침례교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1992년에 영미권의 각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는 자, 우리 통일된 성경 읽기표를 만들자. 그래서 앞에 공동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공동 성경 정과표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을 영미권도 한국교회도 함께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주일 아침 성경 어디를 우리가 읽고 함께 묵상했을까요? 지난주 우리 예배 드리신 분 기억하시죠? 어디? 에스더를 함께 보았는데요. 지난주 오순절후 제18번째 주일 성서 정과표, 공동성서 정과표가 제시하는 구약 본문이 바로 에스더서 7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서북교회도 이 공동성경 정과표에 따라 오늘 주일 아침부터 10월 한 달간 총 넉 주간은 욥기서 본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물론 4주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동안 42장이나 되는 욥기서 전체를 주일 아침에 한 절 한 절 묵상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욥기 본문 중에서 이 공동 성서 정과표가 선정한 핵심 본문 4곳을 10월 한 달 동안 이 주일 아침마다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본문들이 여기에도 또한 주보 광고란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서를 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욥기 1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욥기서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욥은 우스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욥이 이스라엘 12지파 중 어느 지파 사람인지 누구의 아들이라든지 하는 구약에 자주 나오는 레파토리가 여기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스라는 곳에, 예를 들면 이홀이라는 곳에 욥이 살고 있었다라고만 기록이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새롭게 정착한 가나안 땅, 그곳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근거는 예레미야애가 4장 21절입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이 예레미야애가 4장 때문에 학자들은 이 우스가 에돔 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욥은 히브리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유대교 랍비 전통은 욥을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라고 간주합니다. 종합해 볼 때 욥은 히브리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브라함처럼
요하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욥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런데 방금 욥기의 첫 번째 문장 1장 1절은 욥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와 암낙이 각각 500마리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욥은 당시 우수 지역을 비롯한 주변에서 최고 부자다라는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욥은 집안에 여러 잔치가 있는 날이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자녀 10명을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번제드려야 할 시간이다. 잔치에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반드시 들어가는 거, 술. 그래서 혹시나 자기 아들들이, 딸들이 잔치와 술 기운에 빠져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는 않았을까라고 아버지 욥은 잔치 날마다 늘 염려한 겁니다. 술에 취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욥은 간주하였습니다. 성경은 욥이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상상입니다. 가정입니다. 만약 우리 가족 식구 중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집안 분위기가 어떨까요? 욥의 자녀들은 아버지 때문에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 않을까요?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곧고 정직한 분이신 건 저희도 잘 압니다. 또한 이웃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선한 일 많이 하셔서 칭찬도 많이 받으시지요. 저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매번 잔치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염려한다,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심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거 알고나 계세요? 아버지 뵐 때마다 또 무슨 지적 받을지 몰라서 늘 마음 졸여하는 저희들 마음 아버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 남들 위해 시간과 정성 쏟으시는 것에 100분의 1이라도 우리 자식들에게 좀 베풀어 주세요. 이런 마음 우리 아버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녀들이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제 엉뚱한 상상인 것 맞습니다. 자, 욥을 바라볼 때 혹시 저도 제 아이들에게 욥처럼 엄격하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진짜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한 그런 아빠는 아니었을까? 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목사는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몇 번씩 던져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을 매 순간 느끼며 산다라고 바꿔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인 우리들은, 내 가족들은, 또 내 이웃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자유로움의 향기가 느껴져야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나갈 욥기, 적어도 1장과 2장에서 그려진 욥의 모습 속에서는 이 자유함의 향기가 그렇게 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서 읽기를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오늘, 어느 날 수천만이나 되는 욥의 가축들이 신기루처럼 모두 욥 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엄하게 가르치긴 하였지만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이 10명의 자녀 모두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뒤로 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들을 현장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살아나온 일꾼들에게 들었을 때 욥은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였을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과의 사별은
욥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과 같았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그의 온몸을 뒤덮어 버립니다. 종기가 가져다주는 아픔이 얼마나 심했던지 욥은 깨진 그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종기로 생긴 아픔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만 있단다면 욥은 날카로운 그릇 조각을 가지고서 더 센 아픔을 만들어 자기 몸에 스스로 갖다 대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병마와 싸워서 끝내는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께서 어렵사리 꺼내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너무나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가족들 아니었으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우셨기에 점점 의지가 약해져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투병이라고 하는 싸움이 끝나는 날이 과연 오긴 올 것인가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 그리고 가족과 같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병실을 찾아와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아니 왜 왔어? 바쁜데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지만 찾아와 내 손을 잡아주고 간절함으로 기도해 주는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고맙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동시에 생겨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필이면 왜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다고 내게 이런 시험을 주셔요? 수많은 이들의 돈 사기치고 오히려 낯짝 두껍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기꾼 놈들도 있는데 정작 내 이웃들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며 그래도 착하게 살았던 내게 이런 아픔을 왜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하나 우리는 그 이유를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온 욥도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토록 힘든 일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권장하나 악한 이는 책망한다 라는 사자성어이지요. 혹시 욥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욥은 내 종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욥을 칭찬하실 정도로 욥은 당시의 의인이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행한 과거 악한 일을 뒤늦게 알아내셔가지고 우리가 방금 본 것과 같은 무섭고 무거운 형벌을 내리신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실은 당사자 욥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얼토당토하는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 1장 9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진행하고 있는 천상회의에 오늘 누가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습니까? 사탄입니다. 학자들은 욥기에 나오는 이 사탄이요, 후대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악마, 마귀로 이해되는 사탄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직책이나 관직 중에 하나라고 욥기에 나오는 이 사탄을 주석하는 이들은 해석합니다. 실제로 욥기서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분부를 받아서 온 세상을 이리저리 다니며 특수 감찰 임무를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천상회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욥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해 보셔야 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탄은 덧붙입니다. 10명의 자녀들, 수백 수천의 가축들과 같은 부와 명예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욥이 지금처럼 하나님 경외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욥에게 많은 복 주셨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욥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사탄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좋다.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너에게 맡기나. 하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는 지시를 사탄이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때문에 욥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별해야만 했습니다. 사탄의 예상과는 달리 이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이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는 것을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또다시 욥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새로운 제안을 내놓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길 터이나 대신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사탄에게 명하셨고 이날 이후 욥의 온몸은 종기로 뒤덮입니다. 참다 못한 욥의 아내가 말을 하지요. 이래도 욥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지킬 거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노라고. 그러자 욥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말대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자기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천상회의에 나타나 2번씩이나 욥을 시험하자고 하나님께 제안했던 사탄의 판단은 틀린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라면서 욥도 시험을 당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이 사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창피해서일까요? 다음부터 욥기에서 사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자취를 감추고 쓸쓸히 퇴장한 것에 대해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또 다른 씁쓸함이 새롭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씁쓸함은 왜 하나님이 사탄이 욥을 2번씩이나 치고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2번씩이나 그를 시험하셔야만 욥이 주님을 향해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온전한지 여부를 하나님은 비로소 알게 되신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가르쳐왔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을 맨 처음 가졌을 때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에 분노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험이 없다 할지라도 욥이 가진 믿음의 순수함을 하나님은 훤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가르쳐왔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이 아무런 죄 없는 욥을 2번씩이나 큰 시험의 파도로 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시험 앞에서도 믿음의 온전함을 지켰던 욥의 상태를 하나님은 왜 빨리 원상태로 되돌리시지 않은 것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보실 때 욥과 그의 아내 중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아닙니까? 욥기를 처음 읽게 된 어떤 분의 생각에 욥과 그의 아내 중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욥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2번에 걸친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녹취록을 욥도 입수하여서 읽었다 한다면
욥은 오늘과 같은 차분한 모습을 아내 앞에서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제가 그 천상회의록을 읽게 되었단다면 저는 욥과 같은 대답을 할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건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힘들고 삶이 너무나 고달픈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욥기서를 읽을 것을 제안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42장으로 쓰여진 욥기를 끝까지 읽는 동안 우리는 내내 앞에서 말한 그 두 가지 씁쓸함 때문에 마음이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아픈 사람이 왜 까닭 없이 고통받아야 하고, 또한 올곧은 삶을 살아왔던 이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파도 앞에 왜 까닭 없이 서 있어야만 하는가? 어쩌면 10월 24일 욥기 묵상이 모두 끝났을 때에도 힘들 때 욥기서를 우리에게 읽어보라는 분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여전히 우리 안의 씁쓸함과 찝찝함은 해소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람과 세상 만물 만드시고 움직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감히 벌레와 같은 사람이 다 알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지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시도를 인간의 교만이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욥기서를 한 장 한 장 앞으로 읽어나가면 갈수록 욥이 우리의 이 답답함과 씁쓸함을 대신해서 자기 친구들과 논증하고 그 답을 얻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기서 끝에 가서는 비로소 욥은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저를 이렇게 시험하셨습니까? 그 까닭을,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욥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대답하십니다. 욥이 듣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설명과 대답은 저와 여러분도 듣기를 원했던 것일 겁니다. 욥이 까닭도 없이 오늘과 같은 시험을 2번씩이나 당해야만 했던 이유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오늘부터 4번의 주일 아침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 나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갖고 있었던 이 괴로운 질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